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기, 숫자, 무엇인가를 헤아린다 라는 뜻의 민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넘버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계수라는 말이 굉장히 빈번하고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무려 7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센다, 계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계수하시나요? 숫자를 세시나요?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알고 있지만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숫자를 셉니까? 네, 시험 날짜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해진 날짜가 다가올 때 계산을 하죠. 또 나이를 살 때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앞으로 내가 몇 년 정도 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이를 계산하죠. 그리고 손익을 계산할 때 그렇죠. 연말이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연말에 가까이 오면 올해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또 얼마 정도 썼고 손익을 계산할 때도 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언제 숫자를 헤아리는가, 숫자를 세는가 할 때 지금 현재 내 모습과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계산할 때 아니면 뭐 가늠을 할 때 이럴 때 이 숫자를 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민수기 숫자를 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뜻에서 이 숫자라는 것을 세게 하셨을까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수, 숫자를 세는 것에 그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숫자를 세게끔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계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계수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를 하고자 숫자를 세고자 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나가기 전에 이 계수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를 시켰을 때는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과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죠.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죠. 지파별로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성인 남성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 뒷부분에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60만 3,05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정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 60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한 200만 명 이상은 될 거다. 좀 더 넓게 잡으면 300만 명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만 포함이 됐지 실제로 이방인들이나 뭐 따라 나왔던 노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계수라는 의미는 우리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전력은 이 정도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력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또 전력 구사를 위해서죠. 또 승패의 여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왕이 갑자기 백성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몇 명 살아남고 몇 명 죽었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범죄라고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인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충동질을 했다고요?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게 계수라는 것이 교만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꾸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은 내 능력을 재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돈이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계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치적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컸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이 전쟁 승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다윗이 바로 계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수의 행동에 대해서 범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에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22,000명이 모여요. 22,000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으로 줄입니다. 2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22,000명도 모자라는데 단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2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상대방 적군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적군들을 앞세우고 그 적과 싸워야 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숫자로는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의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숫자의 싸움을 해야 되고 전략의 싸움을 해야 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산해서 그 계산을 통해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상황을 놓고 그러지 못할 때는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1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순간 좌절을 느끼죠.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섰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늘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 적군을 생각하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초라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비교해 보니까 내 존재가 말도 안 되게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한없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를 보거나 아니면 더 큰 어떤 것들을 보면 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죠. 숫자를 해야 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인가 카운터를 하면은요, 그 카운터하는 마음에 교만함이 싹 트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함을 갖게 돼요. 교만함을 갖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집착하는 거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카운터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 떠나기도 하고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불리한 상황에서 계수는 우리에게 실망과 원망을 줍니다. 또 유리한 상황에서의 계수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게 보면 계수, 현재의 내 모습,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곧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죠. 군대를 의지하든지 내 능력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뺏기는 순간 내가 거기에 얼마나 붙들려 살았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 속에 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계수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계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자꾸 카운터하지만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라고 하죠. 세상에 우리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넌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시킬 때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나서게 하고 내 실력이나 내 미천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겨야 될 그 대상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경우 우리는 좌절합니다. 약한 마음이 생기죠.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하죠.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수,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죠.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때 실망이 들면 그것은 잘못 헤아린 겁니다. 근데 만일에 헤아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잘 헤아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계수를 시켰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계수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계수를 명령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봐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1장 19절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길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바로 하나님은 계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는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계수를 할 때, 정리하면 제사와 소속을 위해서 계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계수라는 것을 사용했고,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계수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곧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늠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수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수라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교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제로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을 위해서 계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으나 실제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그 첫째, 둘째 해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계수하라라고 했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광야를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 이제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끝났다는 뜻이죠. 더 이상 과거의 그 잘못된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는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숫자를 세아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서의 계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곧 계수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위한 계수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계수하실까요? 네,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그 계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다 파악하죠. 몇만? 60만 정도 되는 남자가 헤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고 행군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2차는 언제 계수가 이루어질까요? 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언제?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출애굽을 한 지 40년 5월에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했고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1차 때 계산한 숫자는 60만 3,550명인데요. 2차 때는 얼마였을까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시킬 때 내가 너희를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말했죠.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대로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행군하는 중에 언제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적군의 땅을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60만이 출발해서 60만이 도착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안 될 일이죠. 부모 세대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죠.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숫자, 이 많은 숫자가 그것도 광야에서 행군을 하면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 같다. 모래알 같다. 여기서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세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양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습 가진 그대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는 의미도 되죠. 아침에 일찍 울타리에 가둬져 있던 양을 꺼내서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풀어놓기 전에 목자는 그 양의 숫자를 헤아리겠죠. 목자가 언제 다시 그 양을 헤아릴까요? 다시 들어올 때입니다. 저녁에, 해질녘에. 그리고 만일에 양이 모자르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신바되었다는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내가 돈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돈이 나를 떠나는 순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건강이 나를 떠나는 순간 그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인간관계는 다 떨어지는 것이 관계예요.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붙들려고 하나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지키려고 하나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돈을 지키려고 하나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지키려고 하나 그 친구들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사랑하는 가족, 명예,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그 순간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계수는 적은 숫자에 실망을 하거나 많은 숫자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계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수의 의미는 새로운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준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계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계수와 하나님의 계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실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성취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3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계수를 말씀하신 이 이후의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진을 치는 겁니다. 수경하는 거죠. 머무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행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면서도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수에 우리를 포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행진하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이루시는 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막 떠나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군들이 숨어 있을 것이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사막을 걸어가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행진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 그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 또 붙들어줄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